성도의 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며 삶은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를 좀 하십니까? 대체로 동의하시겠지만 혹여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이 격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지는 않으실 겁니다.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사는 것을 누가 문제 있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배워야 하고 또 언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은 학교를 다닐 때 학생일 때 열심히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배워야 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배움의 끝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졸업할 때까지 배우면 되는 것일까요? 박사 학위를 받고 나면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배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토록입니다. 이 배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배움의 종류일 따름입니다. 수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배우고 과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업무를 배우게 됩니다. 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으로 이 배움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제 시댁과 또 친정 부모님과 원만히 지내는 것을 배워야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또 아이들과의 관계도 배워야 합니다. 자식들이 성장해서 또 아이들을 낳는다면 이제는 손주들과 지내는 방법도 관계도 배워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발전해가는 문명에서도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 기능이 그렇게 많은지 배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작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삶을 위해 이렇게 배우고 애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영원의 삶을 준비하며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언제까지 배워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호흡이 멈추기 전까지 우리는 배우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 졸업과 은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퇴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더 섬길 수 있도록 그 직분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은퇴를 하게 되면 은퇴 목사, 은퇴 장로, 은퇴 권사, 은퇴 집사처럼 뒤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 붙게 됩니다. 이 직분은 교회에서의 역할에 따른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두 성도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아직 집사 장립을 받지 못한 이런 교인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칭하곤 하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 것이지요. 이 성경 사전에서 성도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말인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졸업과 은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일선 직분에서 물러날지언정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기 전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또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는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어디 막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준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런 곳에 가서 배워오면 성경 공부를 잘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내에서 배우시는 것이 올바릅니다. 서울제일교회 성도라면 서울제일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고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성경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무엇이 나와야 할까요? 그건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해야 할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뭐부터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이어져야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이제 비밀인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제일 기본이 되면서 제일 효과가 좋고 가장 안전한 그 방법,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가장 핵심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안내하는 책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중요성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 성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사로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 그 자체가 스스로를 증명해냅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성경의 자증성이 가지는 의미는 성경이 그 자체로 완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때문에 성경 공부는 성경 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기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특별한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통찰을 보여주어야만 이 높은 수준의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성경 자체는 잘 읽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고 나도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 읽기 자체가 조금 소홀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며 가까이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이해가 안 되거나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연구한 교역자들에게 물어봄으로써 성경을 공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쉬워 보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결코 이 점을 낮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또 왜 알아야 하는지,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는 것도 있어야 한다. 아는 일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은 많이 중요하고 아는 것은 조금만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늘 함께 가야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위험하고, 지적인 동의로만 나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어 라는 수준으로만 끝나는 것도 위험합니다. 믿음과 지식이 함께 어우러져야 온전한 사람이 되며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라고 여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는 것보다는 믿는 것에 조금 더 열심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관심사는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믿기만 하세요.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외침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믿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는 것이 많이 외면당해 왔습니다. 믿는 것이 먼저고 먼저 믿음을 가지다 보면 아는 것에 있어서도 잘 몰라도 천천히 느긋하게 있다 보면 언젠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였습니다. 하지만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누구에게든 본능적 신앙이 아니고 아무 노력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신앙도 아니다. 기독교는 배워야 하기에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날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무엇이었죠?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들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듣기만 하면, 그냥 앉아만 있으면 들음이 다 되는 것일까요?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에서 납니다. 그렇게 순서로 따지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됩니다. 먼저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들어야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고 한다면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들이대는 이단에 대응하는 것이 참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대표적인 이단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믿음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이단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접근하면서 뭐 잘못된 믿음, 옳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단은 생각만큼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아는 것의 영역, 지식의 영역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 표현은 이걸 상징하는 거고 이걸 나타내는 거야. 신기하지? 놀랍지? 그러니까 교회 말고 여기 와서 이 말씀 해석을 배워봐 라고 하면서 신자들을 미혹하곤 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어도, 성경을 알고 있어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만 오면 아는 것이 힘이라는 이 이야기가 쏙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뿌리가 튼튼할수록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성경이 밑바탕 될 때, 성경의 근본 토대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고 또 알아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장인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 또 무엇이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영생을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믿음의 고백들과 신앙의 간증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는 이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가에 지나다니는 개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오래 살고 똑똑하다고 해서, 그리고 정말 그 개미 사회에서 최고가 된다라고 해도 이 개미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미는 개미일 뿐입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며 사람의 저작을 읽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는 격차는 인간과 개미의 차이 정도와는 비교하지도 않을 만큼 굉장히 큽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신 것,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신자와 불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바로 자연 만물과 양심이 그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특별 계시는 무엇일까요? 이 특별 계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둘 중에 어떤 계시를 더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특별 계시를 더 알아야 합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을 더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이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이단을 물리치며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하고, 둘째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알고 또 배워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성경 공부의 기초이자 기본, 제일 효과가 좋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눈물 그리고 노력의 역사를 통해 얻어낸 책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언제든 구매할 수 있고 교회 뒤편에 가면 비치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지만, 과거에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인이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종이가 처음 발명된 것을 약 105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2024년이니 약 거의 1900년 전에 이 종이가 발명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을 했고, 더 전에는 이제 대나무를 잘라 만든 죽간이나 거북이 등껍질 같은 곳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비쌌고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 부피도 많이 차지했고 무게도 나갔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파손되거나 이를 뺏기기라도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글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문맹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고 쓰는 것은 귀족들, 서기관들, 사제들만의 특권이었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을 몰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을 외워버렸습니다. 외운 성경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구전전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 성경은 많은 부분들이 글을 쓸 때 쓰는 문어체가 아니라 말을 할 때 쓰는 구어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더 외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 구전전승은 개개인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외워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본다면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본문을 외워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그러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이가 중세 서양에까지 전해지게 되고 조금씩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경은 조금씩 문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서화된 성경은 너무나 비쌌습니다. 종이도 비쌌고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았기에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꿈꿀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자연스레 성경은 중세 교회가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일반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집에 가시면 이제 안 보이시는 성경책 한쪽 구석에 쌓여서 여러 권 가지고 계시죠.
이제 일반인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있던 성경책들조차 일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제들을 위한 것으로 이 성경은 모두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겨우 미사 때나 사제들에 의해 읽혀지는 지극히 제한된 몇몇 구절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루터라고 하는 사제가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고 이 루터는 위협을 피해서 한 성에 틀어박혀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둔 생활 가운데 루터는 굉장한 일 한 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동안 교황청에서는 끊임없이 외치던 규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어야 하고 사제들을 통해서만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규율, 금기를 깨고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는 신구약 성경 모두를 독일어로 번역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의 인쇄 기술을 통해 이 성경을 널리 보급하게 됩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사람들은 직접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려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마음 편히 성경을 읽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헌신,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헌신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이를 귀히 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사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무엇이 특이한가라고 한다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라고 하는 점에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882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처음 번역되어 우리나라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1883년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 교회가 개신교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처음 입국한 시기가 1885년입니다. 선교사가 파송되어 들어오기도 전에 3년이나 먼저 성경이 전해졌고 공식적으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세운 그러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는 힘, 성경이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오늘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추석 연휴가 다 지나고 나면 하반기 직분자 교육과 성경 공부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배움에 있어서 열심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 읽기에 성경을 배우고 읽고 가까이 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시는 이 앞에 화면에서도 성경을 배우고 사랑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써놓지 않았습니까? 이 말처럼 그렇게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뜻 듣기에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몇 장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피시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임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라는 행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이 죄된 본성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본성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구약의 숲과 신약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각 권 개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큰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을 더 읽으실 수 있도록,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입니다. 직분자 교육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 세워져야 하는 직분자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으시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렇게 교육을 듣지 않거나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 권유해서 성경을 배우고 또 알아가며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교회의 마음을 쏟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말씀을 알고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나가는, 세워져 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